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5쪽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가장 좋은 교육은 모델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식을 가르치고 습득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삶으로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경우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기도의 패턴들이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사모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런 많은 죄송합니다. 목에 잠깐 물이 걸려가지고요. 예. 그런 경우 보게 되면 제가 어릴 적에 보았던 것이지 뭐 부모님께 기도가 이런 것이라고 해서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라, 혹은 교회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옆에서 지도하고 그것을 가이드했던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되었고, 그것이 쌓이면서 축적되면서 오늘날의 모습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모델링을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던 기도, 또 했던 축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전에 이 음성으로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들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오늘 기도하는 장면은 혼자 조용하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23절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혼자 조용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큰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기도는 작은 소리가 아니었고 그 앞에는 회중들이 들릴 수 있도록 했던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혼자 개인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것을 크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은 기도를 배울 수 있음을 보게 되죠. 사실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함께 그 기도의 분위기에 와서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소리를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에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서 함께 주여도 부르짖기도 하고 또 큰 소리로 기도를 안내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자라고 간접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그냥 혼자 백성들 앞에 놔두고 혼자 조용히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목이 아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부터 뒤에 이어지는 거의 55절까지 54절까지가 3절까지가 솔로몬이 했던 기도입니다. 이 많은 기도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했다는 것은 결코 목도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5분에서 길게는 10분 정도까지 걸릴 정도로 또박또박 천천히 기도했다면 그 목적은 너무나 선명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도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드린 기도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약간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중간에 보면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24절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오늘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요,
25절 끝부분에 보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 끝부분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4번에 걸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심, 또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특정의 조건에 따라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약속한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했겠습니까?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고 믿고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죠. 소원이 생기는 거죠. 아무런 약속이 없는데 뜬금없이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어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저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그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여기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되면 유독 부르짖는다, 빌었다, 또 간구한다, 또 들으시고 들으사, 이 몇몇 번의 표현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합니다.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들으시고 들으사, 하나님 앞에 2번이나 강조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도 보시지만 그 기도에 얼마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기도에 얼마나 간절함이 담겨 있는지까지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가뭄의 해가를 위해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땅에 꿇었고 엎드렸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지간하면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리지 않던 기도를 내리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하며 또 관상 기도로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때는 오늘 본문처럼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저의 부르짖음과 비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들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정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살펴볼 것은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간구는 7가지 기도로 나타나는데 형식은 동일합니다. 만일이라는 말을 시작해서 31절부터 53절까지 기록되는데요, 만일을 시작해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주께 그래서 대신 그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형식으로 7번에 걸쳐 기도합니다.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또 이스라엘의 범죄로 적국에게 패배했을 때, 범죄로 인해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적국과 싸우러 나갔을 때,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이런 7가지 사례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무려 7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의미를 알고 있죠. 딱 7번이 아니라 이것은 완벽하게 모든 경우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31절부터 53절까지 기도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들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왕권의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아시죠? 제 노력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이방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 평안한 것, 복 받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다 설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주요한 관심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안위, 그들의 영적인 안녕, 그들의 일상의 평안, 이것이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관심사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열왕기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를 보게 되면서 저 또한 어제 도전이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솔로몬과 같았으면 좋겠다. 내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나의 기도가 뒤로 가고, 그래서 교우들을 하는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서 몸이 아픈 분은 몸이 낫고 마음이 상한 분은 마음이 고침을 받고, 크고 작은 일들로 삶이 꼬여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벽 기도 때 부탁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되 특별히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저희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특별히 저를 위한 기도보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성도들의 삶에 기도 응답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이 용인 지역에서 특별한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늘 깊이 경험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영적으로 호흡하며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솔로몬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위하여,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하여, 오이코스 멤버를 위하여, 또 목회자의 경우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남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응답의 열매로 함께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